오늘 사사기서 21장 25절 마지막 절 한 절 가지고 성경 그대로 나오는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다 생각하면 옳은 대로 행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사사기서에 딱 두 번 나와요. 오늘 본문과 함께 사사기서 17장 6절에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은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백성, 선민은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 채찍 맞으면 고통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역순환,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임을 봅니다.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이건 뭔 뜻일까요? 나 나름대로 행한다. 각자 생각, 그게 나도 내 생각이 이게 옳다. 내 생각, 내 나름대로 해갖고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라는 데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라,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그 민주주의의 법이 있고, 가정은 가정의 법이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행한다, 내 소견대로 행한다 하는 데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타내주고 있는데 몇 사람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다 하고 우리가 알고 있죠. 하와는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주신 여자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어느 한 날 뱀이 하와에게 와서 이제 야,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실과를 다 먹지 말라 그러냐 하면서 꼬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하는 남편에게도 주어 먹으니라 하고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와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그 나무, 나름대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죄에 빠졌어요. 사탄의 속도에 넘어갔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이쇼핑이라고 많이 하죠. 눈으로만 보고 말까요? 그런데 아이쇼핑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지갑에 손이 가고 또한 핸드폰에 손이 가는 이런 경우를 볼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봤느냐. 야, 하나님께서 하와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랬다. 그래. 보니까 아름답네. 보기는 보아도 먹지 말아야지. 이런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시각으로 바라봤다면
그러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진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담은 어땠을까요? 아담은 창세기 3장 22절에 보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게 먹었습니다. 아담이 한 얘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것은 사실상 아담은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연약한 여자를 지켜야 할, 보호해야 할 권리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는 자기 자신이 그 어려운 문제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변명만 했다는 거예요. 변명만. 그러니까 한마디로 진짜 그 하와가 따다가 줘서 나는 먹었을 뿐입니다. 사실 그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 나름대로는 잘했다. 나 나름대로는 잘했다. 난 잘못한 것이 전혀 없다. 그래서 변명의 길을 들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아담은 언약의 당사자다. 하나님과 언약의 당사자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언약했어요. 그러면 그 나무를 지켜야 할 권리도 있죠. 그가.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자기만을 생각하는 시각으로 보느냐,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첫 살인자 가인 한번 살펴봅시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곡식을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가인은 장자였죠. 그래서 동생을 돌봐야 했던 그 책임을 아마 성경을 잘 찾아보면 온전히 전가하지 못했다. 그때 당시에는 무엇을 먹었죠? 고기를 안 먹던 시절이었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을까?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연락하지 않았을까? 곡식이었기 때문에. 창세기서만 보면 많이 분분합니다. 아벨의 어린 양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제 오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서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무엇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그래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물을 연락하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들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을 때 어떻게 돼요? 막 원망하고 분내고 화내고 막 그러죠. 그 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죄물을 연락하지 않았을 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뒤돌아봐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고백했어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창세기 4장 5절에 보면은 가인과 그 죄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죄물을 하나님께서는 죄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죄물을 드리는 그 당사자까지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럼 이거 내가 왜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는데 왜 내 제사 안 받아들여요? 왜 제사 안 받아요? 이게 지금 이러한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다. 내가 하나님께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했는데 왜 하고 토를 달고 분해하며 에이씨 다시는 안 내 하면서 돌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가인의 모습과 똑같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가인의 모습과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어떻게 돼요?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살인자가 되잖아요. 왜 안 받았냐? 잠언서 21장 27절에 보면 왜 안 받았는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원래 가증하거든. 악인의 재물은 원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악인의 재물은 원래 가증하다. 그런데 악한 뜻으로 악한 생각을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겠느냐? 아니 안 받는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습니다.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에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는 길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있다.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가려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마음 가증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66장 3절 같이 이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 결국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인물 기드온이라는 인물 잘 알죠?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300명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많은 적군을 물친 사람이에요. 300명으로.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죠. 그래서 이 기도번의 기도를 간혹가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손뭉치에만 물기가 있고 뒤에는 마르게 하소서. 뒤에는만 물기가 있고 손뭉치는 뽀송뽀송하게 하소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지방에는 저녁에 이슬이 엄청 많이 내립니다. 이슬이. 그래서 땅이 촉촉하게 젖은 표면이 젖는 정도로 이슬이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이 두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어요. 그는 그래서 개혁을 한 사람이에요. 무슨 개혁을 했어요, 기도원이? 뭔 소리지? 자기 집에 우상을 숭배한 그 마을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그 물건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대학한 사람이에요. 기도는 대단한 사람이었었어요. 그거 부셨다가 죽임 당할 수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미디안은 300 용사와 함께 승리한 후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문제가 사사기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원이 금으로 에봇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에 올무가 되었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때 당시에는 실로의 언약궤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도원은 에봇을 만들어서 결국은 오브라의 둠으로 사적 예배 장소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는 잡신들과 종파를 다스리는 군주처럼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마음대로 주관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원과 같이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강단에 서 있어요. 사실상은 모든 잡신과 종파를 다스리는 군주처럼 뭐 예언한다고 무엇한다고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거의 올라가 있어요. 그래갖고 예배를 주관하고 성도들을 떨게 하고 성도들이 자기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이러한 자들이 군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넣어야 되고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잘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말년에 첩을 많이 두어서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제를 말제 요담이라는 그 피했기 때문에 있죠. 그 말제만 빼고 모든 형제 결론적으로 68명을 죽이는 아비멜렉까지 낳게 되죠. 결국은 말년에 첩을 많이 두어서 제약의 씨를 낳고 말았다. 기도는 그것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예배를 막 주관하고 할 이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첫 시라고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을 쳤어요. 그래서 승리한 후에 백성들이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그 청도 거절했던 겸손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에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에봇을 만들어 숭배케 되므로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진정 신앙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나름대로 한다. 내 생각은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고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둬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많은 사람들 보면은 그것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왕 그는 어땠어요? 키도 훌쩍 크고 잘생겼었죠. 근데
초장에는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아말렉을 쳐내라. 아말렉을 치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여라. 거기에 짐승도 다 죽여라. 살려주는 것 한 개도 없이 다 죽여라. 온전히 멸하라 그랬어요.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죠? 그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왔어요. 아각. 상대방 왕 아각의 포를 잡아왔어요. 그건 뭐예요? 야, 내가 이 아말렉 왕을 잡아왔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늘 순방에서 우리나라 회담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오물쭈물하면서 자기가 나서야 할 자리도 아니고 들어갈 자리도 아닌데 불구하고 뉴스를 보다고 오물쭈물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야, 내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함께했어 하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띈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권위의식 때문에, 자기 권위를, 자기를 그냥 자기 자신을 이렇게 높이려고 하는 권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좋은 것을 남겨두고 왔죠. 양소리도 들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만 갖고 왔죠. 근데 사울왕이 뭐라 그랬어요? 아,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거 하나님께 예물 바치려고 갖고 왔어요.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싸그리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멸하라 했는데 그 명령을 순종치 않고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그거 나쁜 짓이야, 하지 마. 그랬는데 내가 그 하지 말라는 것을 해갖고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짓 하면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돈 많이 번다고 내가 헌금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셔요. 오늘 사울왕은 재물 핑계 댔어요. 여기 좋은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다고. 사울왕 딴에는 아주 옳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유의감이냐. 그 백성들에게도 나눠주면 유의감이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제사부터 나다. 사무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가 백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린다고 나온다고? 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너 내 말을 들어.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뭔지요? 사술의 죄와 같다. 사술. 속이는 죄와 같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것은 네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완고하기 때문에. 이 완고한 것은 뭐냐?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엄청난 말씀을 하시잖아요.
핑계대지 마라. 네 딸의 생각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억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습니까? 그는 사람들이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 바치니까 자기들도 재산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바쳐야지. 재산 팔아서 바치려고 보니까 많은 것을 그래서 쓱 한쪽은 감춰둡니다. 그리고 하나만 갖고 가요. 우리도 이럴 때 있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고 쓱 작정했었는데, 내가 얼마를 작정했었는데, 이거 다 바치려니까 아까워. 조금만 빼자, 조금만. 이럴 경우 있어요. 하나님께 바친다고 약속했는데, 다음에 돈 많이 벌면 바치지. 지금 바쳐도 돼요. 자기 것 바친다고 했더니 자기 것 전 것을 다 해야만 바칠 수 있다 할지라도 바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야 다음에 하자. 이만큼 바치려 했던 거 슬쩍 뒤로 빼돌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얼마를 감춘 결과 성령을 속인 죄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은 생각할 거 아니야. 야, 저 안 바친 사람보다 낫지 않냐? 차라리 내가 안 바친 것도 이만큼 바쳤으니까 낫지. 지금 교회에 이렇게 많아. 이런 사람만. 안 바친 사람보다 낫다. 내가 그래도 또 이거 다 전체 안 바친 것도 이만큼 바쳤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제가 늘 주장입니다.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 속에 있는 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땅을 펄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건 내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는 마음이었었죠. 근데 얼마 일부를 품켰어요. 근데 어때요? 이제 바칠 때 마음이 180도 바뀌었어요. 방향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행한 결과입니다. 신명기서 12장 8절에는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겠지만 광야에서는 네 소견대로 했지만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 말은 뭐냐?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네 마음대로 했지만은 네 생각대로 네 소견대로 했지만 예수 믿고 난 후에는 네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면 내 뜻이 아니고 내 소견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두 번째는 예수 중심. 세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은 믿음 중심.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성경 중심, 믿음 중심.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손해 볼 때도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사람은 마음이 분산해가지고 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다, 확실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계획이 있어갖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최고다. 그리고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믿음 생활,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예수 중심이 안 될 때 성경 중심, 믿음 중심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사람 몇 사람을 찾아보겠습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자기 뜻대로 할 때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바울이 자기 뜻대로 할 때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스데본 집사가 죽었을 때 당연히 죽는 거야 하고 증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 주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뜻은 싹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다가 그는 순교했다.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사나 죽으나 나는 오직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에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바로 바울이 표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뜻대로 했다. 그러나 예수 믿기 난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는 것이에요.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다 결국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합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에서 이 잔은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다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찬송가 403주 31장에는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작시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마음으로 작시했다고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살면 육신의 모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소견대로는 시기, 질투, 간음, 살인, 욕심, 돈, 명예, 쾌락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음악도 불협화음이 일어나면 듣는 이를 하여금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화상학에 따라 질서를 지키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룹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질서 정연해지고 그 가운데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하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내 소견대로 해야지, 내 생각대로 해야지 하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은 이럴 때 뭘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